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노숙자처럼 집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건강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을 포기한 채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였다면, 혹시 그 두 번째 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그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 파격적인, 깜짝 놀랄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그런 사랑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 공사는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들로 인해서 무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꿈을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스가랴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그에게 8가지의 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 그 힘든 문제들, 그 모든 대적들을 친히 다 꺾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잘라주시겠다는 겁니다. 파멸시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의미의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승리에 대한 환상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승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의 뿔을 꺾어주셨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에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에 behold, 보라,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거죠.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천사가 손에 뭘 잡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잡았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측량줄은 건축을 할 때에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이라 할지라도 감으로 항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나침판이 있어야지 정확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경험이 많은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 벽을 쌓고 이 정도 파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측량자를 가지고 줄로 정확하게 이 너비와 길이를 재어야만이 그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건축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건축하려고 이미 벌써 뜻을 세우셨고 그리고 또 그 뜻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스가랴와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운전해서 지나가다가 어디 무슨 터에다가 부지에다가 깊이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거나 또 아니면 골조공사가 1층, 2층, 3층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짓나? 이거 뭐지요? 이런 마음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대구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 여기도 이 좁은 데도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가? 또 아니면 그 북구 대연동에는 주택 한가운데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지금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가 하고 우리가 괜히 관심을 가지고 어떨 때는 문을 내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어 그 천사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천사가 건축을 위해 측량줄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라는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한마디로 폐허더미, 잿더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스가랴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천사의 그 말씀에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이
건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읍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귀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고요, 그 귀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했던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 견고했던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그냥 그 성을 접수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했겠습니까? 자비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자비함으로 약탈하고 아녀자를 급탈하고 청년들을 죽이는데 노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 짓밟아 버리고 남은 자를 포로로 끌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읍은 이 세상에서 졸지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은요, 그 이후로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골집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한 7년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근데 70년 동안 방치가 된 이유는 그 누구도 이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을 짜잔 하고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성이 예루살렘 맞습니까? 옛날에 여기서 솔로몬이 다윗이 영화를 누렸던 그 세계의 중심 도시 그곳 맞나요? 라고 물을 정도로 그것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도시로, 성읍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성읍에 예전처럼 또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집을 짓고 장사를 하고 애들이 뛰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 하나 지어보겠다는데, 그거 지으려고 돌아온 사람들이 5만여 명이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톱하기만 하고는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버린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려고 천사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 그쪽은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거 말고 좀 새로운 신흥 어떤 도시를 하나 만듭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또다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고 했죠. 여기서 그 소년이란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냥 말하라, 전해주라 라고 하면 될 텐데 달려가서 말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또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한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고. 마치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빨리 달려가서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허더미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면 주로 제일 먼저 걱정이 뭐예요? 어디다가 원룸을 얻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죠. 특별히 서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 뭐 1년 공부하다가 군대 갈 건데 뭐 한 4년 있으면 졸업할 건데 그냥 아무데나 네가 가서 얻어라, 이런 부모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제가 보기엔 그 원룸 같습니다만은 부모가 아침부터 올라갔어요. 그 낯선 그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뭐 요거 살펴보고 저 건물 살펴보고 뭐 분위기 보고 뭐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아무데나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아무 카페나 가지 않고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습니다. 내게 가장 도움이 되고 제일 좋은 곳에, 그런 곳에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곧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막 살고 싶은, 와, 여기 계약하겠습니다. 나 여기 살겠습니다. 우리 짐승은 여기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는 여기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읍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셔서 그들과 임재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해 바다는 또 어떻게 되었나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생명수 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곳에 생물이 소생하는 바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럽고 무너졌고 소망이 없고 폐허가 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4장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은 단순히 사람과 가축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했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곽이 없는 성읍 보신 적 있습니까? 성곽은 성읍에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의 생명과 재산을 이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성읍에 공기가 좋고 뷰가 좋고 뭐 물이 깨끗하고 하다 할지라도 성벽이 없으면 마치 이 지붕 없는 집과 같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무슨 이게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장차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의 확장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경이 끝도 없이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에는 선조 23년인 1590년부터 1906년까지 약 300여 년 동안에 대구 읍성이라는 아주 오래되어진 한 2km 정도, 2km 좀 넘는 이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성곽 때문에 서문시장, 남문시장, 또 동성로, 서성로, 이런 어떤 지명들이 생기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성곽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다시 우리의 성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구 시장이 통치하는 영역, 즉 대구라는 그 지경이 늘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군위도 대구 광역시에 이렇게 소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성읍이라는 것이 경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은요, 부족함이 없는 성읍이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지경터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서울보다 더 적다고, 대구보다 더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은 눈에 보이는 곳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대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 북한 땅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55마일 철조망이 있으니까, 또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할까요? 그곳에도 지하교회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까지 임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26,500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 속에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이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나고 나라 잘못 만나서 먹을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음식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는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아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천국에서 품에 안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는 엄마라면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인 예루살렘이, 영적인 예루살렘이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성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성곽이 뭡니까? 아파트입니까? 주식입니까? 자식입니까? 뭐가 성곽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성곽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내 노후도 안전하고 내 모든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아무리 견고한 이 세상의 성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한산성을 보십시오. 대구읍성을 보십시오. 대구읍성은 1906년도에 친일파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성곽은 힘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성곽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떠한 악한 세력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서 너를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과거에는 너무 화려하였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처럼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폐허가 되어져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래전에 포기해버렸던,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을 그런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소망이 없어. 자식이 아닙니까? 우리 자식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처럼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는, 우리 전도회는 소망이 없어. 뭐 기대할 게 없다고. 우리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고 이렇게 교회를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과 나는 이 세상에선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더 이상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영원한 물과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폐허가 되어진 인간 관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라. 내 심령은 얼마나 완악한지 나는 폐허 같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린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그곳,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을 향하여 뭘 잡고요? 측량줄을 잡고 지금도 걸어가서 건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른 뼈 같은, 폐허 같은 그곳을 살려 회복시키시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사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확장시킨다고 했습니다. 확장시키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폐허가 되어진 그곳, 그 예루살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청량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8가지 환상 가운데 3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3번째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무너졌고 폐허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잿더미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넓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